그는 루스트라와 이코니움에 있던 형제들에게서 훌륭한 평판을 받았더라. 바울이 그를 자신과 함께 떠나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런즉 그 근방에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도시를 경유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 의하여 제정된 그 겨루들을 그들에게 전달하여 지키도록 하였더라. 그렇게 하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확고히 세워졌고 매일 수가 늘어났더라. 이때는 그들이 루프기아와 갈라디아 구역 도처를 다니다가 성령님에 의하여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금지되었던 때라. 그들이 무시아에 온 뒤에 그들은 비두니아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승낙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가면서 트로아스로 내려왔더라. 그리고 나서 밤에 현시가 바울에게 나타났더라. 한 마케도니아 남자가 서서 그에게 강구하며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현실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명백히 이해하였으므로 우리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였더라. 그러므로 트로아스에서 벗어난 우리는 사모드라키아를 향하여 직선 구간으로 갔고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향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서부터 빌립보로 향하였는데 그곳은 마케도니아 영역에 속한 으뜸가는 도시이자 식민지였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도시에 며칠을 거하며 있었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안식일에 도시로부터 나와서 어떤 강변에 갔는데 그곳은 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었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앉아서 거기에 모여든 여자들에게 전하였더라. 그리고 리디아란 이름으로 불리고 자주색 옷감 판매업자이며 디아티라 도시에 속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어떤 여자 한 명이 우리의 말을 들었더라. 그녀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으니 그녀가 바울에 의하여 전해진 것들을 집중하여 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은 후 그녀가 우리에게 간청하며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제가 주께 신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저의 집 안으로 오시어 거기에 거하소서 하였더라. 그러고는 그녀가 우리에게 강력히 촉구하였더라. 한장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동안 한 점치는 영에 점유된 어떤 젊은 여인 한 명이 우리와 만났는데 그는 점치는 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더라. 바로 그 젊은 여인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 외치며 말하기를 이 남자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많은 날들을 이렇게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은 가슴이 아파서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바로 그 시각에 빠져나왔더라. 그런 다음에 그녀의 주인들이 그녀의 소득들의 소망이 사라진 것을 보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들을 장터 안에 있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갔으며 행정관들에게 그들을 데려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인들인 이 남자들이 우리의 도시를 지극히 교란시키고 로마인들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도 준수하기에도 합법적이지 않은 풍습을 가르치나이다. 그러자 무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함께 들고 일어났더라. 이에 그 행정관들은 그들의 옷을 찢어버렸고
찢어 벗겼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행정관들이 채찍들로 그들을 많이 때린 후에 행정관들은 그들을 감옥에 던져 넣고 간수에게 명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였더라. 그가 그러한 명을 받은 뒤에 그들을 안쪽 감옥 속으로 밀어넣고 그들의 발이 착고들에 단단히 채워지게 하였더라. 입구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들을 불러 들었으니 죄수들이 그들의 소리를 들었더라.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 하나가 있었으니 그렇게 하여 감옥의 기초들이 흔들렸더라. 그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렸고 모든 이의 포박들이 저마다 풀렸더라. 이에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자신의 잠에서 깨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것으로 짐작하여 그가 자기 칼을 뽑아 자결하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이 큰 목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이는 우리가 모두 여기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가 빛을 청하고 안으로 뛰어가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들이여 제가 구원받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고 그의 집 안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그리하였더라. 그러자 그 밤에 동일한 시각에 그가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의 채찍 자국들을 씻어 주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와 그의 가족 전체가 즉각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의 자신의 집 안으로 데려간 후에 그는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렸고 그의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으며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리고 낮이 되자 행정관들이 군관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 남자들을 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렇게 말한 것을 감옥을 지키는 자가 바울에게 알리기를 행정관들이 당신들을 가게 하려고 사람을 보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떠나서 평안히 가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선고를 내리지 않은 채 공개적으로 로마인들인 우리를 때렸으며 감옥 안으로 우리를 던져 넣었도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그들이 우리를 은밀히 내몬단 말이냐. 진실로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직접 와서 우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군관들이 행정관들에게 이런 말들을 알렸더라. 이제 그들이 로마인들이었다는 것을 행정관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였더라. 그런데 행정관들이 와서 그들에게 간청하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 주기를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감옥에서 나와 리디아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그들이 형제를 보았을 때 그들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나셨더라. 제17장. 이제 그들이 암피폴리스와 아폴로니아를 경유하였을 때 그들은 데살로니가로 왔으니 그곳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하나 있었더라.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그들에게 들어갔으니 3번의 안식 일들에 걸쳐 성경 기록들로 그들과 변론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선한을 겪으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확증하며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중 일부가 믿고 바울과 실라와 교제하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헬라인들에 속한 수많은 무리가 그리하였고 최고위층 여자들에 속한 자들도 적지 않은 수가 그리하였더라. 두 장. 그러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발동되어 저급한 수준의 어떤 천한 불량배들을 자신들에게로 데려와 한 집단을 모았으며
도시 전체에 소동이 일으키려고 도시 전체에 소동을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급습하였으니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 하였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유대인들은 야손의 어떤 형제들을 도시의 지리자들에게로 끌고 가서 이같이 외쳤더라.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자들이 여기에도 왔나이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 주었으니 이들 모두가 카이사르의 율령들에 반하게 행하며 예수라 하는 또 다른 왕이 한 명 있다고 말하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이런 자들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백성과 도시의 지리자들을 곤란하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난 후에야 그들은 야손 일행을 가게 하였더라.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파송하였더라. 거기에 당도한 그들은 유대인들의 회당 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였던 것은 그들이 온 생각을 다해 준비하여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 기록들을 찾아 보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더라. 헬라인들이자 멸망이 있는 여자들 중에서도 믿었고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믿었더라.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베레아에서 선포된 것을 알자 그들은 거기에도 와서 백성을 충동질하였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 형제들은 바울을 멀리 보내어 바다에까지 이르게 하였더라.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우스는 거기에 계속 거하였더라. 그러자 바울의 안내를 맡은 자들은 그를 아테네까지 데려갔으며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최대한 신속하게 바울에게 오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떠났더라.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그가 목격하자 그의 영이 그 안에서 격동되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독실한 인물들과 논박하였고 시장에서 매일 자신과 만나는 자들과 논박하였더라. 그때 에피쿠르스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이 그와 조우하였더라.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말쟁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였고 다른 어떤 이들은 그런 타국신들의 한 전파자로 보인다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끊어버렸네. 끊어버려. 그러자 그들이 그를 붙잡았고 그를 아레오파구스로 데려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새로운 교리가 무엇이며 무엇에 관하여 당신이 연설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이상한 것들을 우리 귀에 들려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도다. 이는 거기에 있던 아테네인들과 타국인들 모두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것 말고는 다른 것에 전혀 자신들의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섰으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기로는 너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무 미신적이도다. 이는 내가 지나다니며 너희의 예배들을 보는 동안 내가 이 글에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기 때문이 곧 알려지지 않은 신들에게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지함으로 경배하였던 그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히노라.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시므로 그분께서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도다. 또한 그분께서 모두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마치 그분께서 어떤 것을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경배받지도 아니하시도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들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이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의 신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이 이는 우리 모두 우리 또한 그분의 후예이기 때문이라 하고 말한 바와 같노라. 말한 바와 같노라. 끊어버렸나? 송창씨가 끊어버렸네요. 말한 바와 같노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후예인 고로 우리는 마땅히 신격을 기회와 사람의 고안에 의하여 새겨진 금이나 은이나 돌과 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이 무지의 시대들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곳곳마다 명령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이니 그 날에 그분께서 자신이 임명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분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그것에 대하여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느니라. 아이고, 여러분, 석장인가? 석장. 이에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듣자 일부는 조롱하였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안에 관하여 당신의 말을 다시 듣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기에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떠났더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밀착하여 믿었더라. 그 가운데 아레오파쿠스 이론인 디오니스우스가 있었고 다마리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여자와 그들과 함께 안 다른 이들도 있었더라. 제18장.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였더라. 그리고 폰투스에서 태어나 아킬라란 이름으로 불리며 최근 이탈리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 한 명을 그의 아내인 프리스킬라와 함께 만났더라. 이는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로 갔더라. 그리고 그가 같은 기술직에 있었기에 그는 그들과 함께 거하며 일하였더라. 이는 그들의 직업으로 보면 그들이 천막을 만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는 안식일마다 회당 안에서 변론하였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하였더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우스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영 안에서 압박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언하셨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고 신성모독을 하자 그는 자기 조상을 털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피가 너희 자신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바라노라.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노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를 떠나 유스투스란 이름으로 불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사람 한 명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의 집은 회당과 바짝 붙어 있었더라. 그리하여 회당의 최고 지리자인 크리스푸스가 그의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었더라. 이어서 말씀을 들은 고린도인들 중 많은 이들이 믿고 침례를 받았더라. 그때 주께서 밤중에 현실을 통하여 바울에게 전하셨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만 전하고 자신의 침묵을 지키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이 도시 안에 많은 백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려고 너를 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그가 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에 계속 있었더라. 이후에 갈리오가 아카이아의 속주 총독이 되자 유대인들이 한 뜻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그를 심판석으로 데려가서 말하기를 이 자네가 율법을 거슬러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사람들을 설득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바울이 이제 막 그의 입을 열려고 하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부당한 일이나 사악한 음란함에 관한 사안이라면 내가 너를 담당해야 할 이유가 되었으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용어들과 명칭들에 관한 것과 너희 율법에 율법에 관한 어떤 문제라면 너희가 그것을 돌아보라. 이는 내가 그러한 사안들에 관해서는 판관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심판석에서 내쫓았더라. 그때 모든 헬라인들이 회당의 최고 지리자인 소스테네스를 데려다가 심판석 앞에서 그를 때렸더라. 그리고 갈리오는 그런 것들 중 아무것도 개의치 않았더라. 그리고 이 일 후에도 바울은 그곳에 상당히 오래 더 머물렀다가 형제들에게 그가 작벌을 고하였고 거기에서 시리아로 향해 하였는데 프리스킬라와 아킬라가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가 어떤 소원을 했었기에 캥그레아에서 그의 머리를 깎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에베소에 왔으며 그들을 거기에 남겨두었으나 그 자신은 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별로 하였더라. 목령님, 아침 빠르군. 난 산책 간다. 아하. 산책 갔다 오시오. 그들이 바울에게 자신들과 더 오랜 시간을 머물길 간절히 청하였을 때 그는 동조하지 않았더라. 그러나 그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며 말하기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다가오는 명절을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너에게 다시 되돌아오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에베소를 떠나 항해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카이사라에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교회에 문안한 후에 그는 안티오크로 내려갔더라. 그리하여 그가 얼마의 시간을 거기서 보낸 뒤에 그는 떠났으며 갈라디아와 프루기아의 온 지방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강건하게 하였더라. 이후에 아폴로란 이름으로 불리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말이 유창한 남자이며 성경 기록들에 뛰어난 어떤 유대인 한 명이 에베소에서 왔더라. 이 사람이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런즉 그 영 안에서 열정적인 그가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쳤는데 오직 한 명의 침례만 알았더라. 그리고 그가 담대하게 회당 안에서 전하기 시작하였더라.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그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이 그들에게 데려갔으며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더 완전하고 자세하게 설명하였더라. 이에 그가 아카이아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자 형제들이 글을 적어 제자들에게 그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였더라. 그가 오자 은혜를 통하여 믿었던 자들을 넉장, 여기 넉장이 되겠습니다. 넉장, 여기가 그게 도왔더라.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보이심으로써 매우 능력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 제19장.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쪽 연안 지역들을 경유하여 에베소에 왔더라.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이래로 너희는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했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지조차 조금도 들은 적이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희는 무슨 침례까지 받느냐 하니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까지라 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진실로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그들이 그의 뒤에 오시는 분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이것을 들은 후에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애언하였더라. 그리고 그 남자들은 전부 약 12명이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회당 안으로 들어갔고 3개월 기간 동안 담대하게 전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토론하고 설득하였더라.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완약해져서 믿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에 관하여 악담하자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 제자들을 분리시켜 투란누스라는 이의 학교 안에서 매일 토론하였더라. 그리고 이것이 2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아시아에 거하였던 자들 모두가 주 예수 말씀을 들었으니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두 손을 통하여 특별한 기적들을 발현하셨더라. 그렇게 하여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들이나 앞치마들이 병든 자들에게 이르면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났고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서 나갔더라. 그때 방랑 생활을 하는 유대인 대마사들 중 몇몇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부르려고 그들을 데려와 말하기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너에게 엄명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이자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인 스케와라는 자에게 7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악한 영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예수님은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들은 누구냐 하였더라. 이에 그 안에 악한 영이 있던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랐고 그들을 이겼으며 그들을 대적하여 압도한지라. 그러한 이유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처 입은 채로 그 집에서 도망쳤더라. 그리하여 이것이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도 모두 알려졌고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닥쳤으며 주 예수 이름을 드높여졌더라. 이름이 드높여졌더라. 그리고 믿은 이들이 와서 고백하였으며 자신들의 행실들을 보였더라. 또한 기묘한 계략들을 사용하였던 자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의 책들을 함께 가져왔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들을 불태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의 가격을 계산하였는데 그것은 은하 5만 개나 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막강하게 증대하며 압도하였더라. 이와 같이 일어난 일들이 끝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카이아를 경유하였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영 안에서 결단하며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들른 뒤에는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만 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자신을 섬기던 자들 중 2명을 마케도니아 안으로 보냈으니 디모데우스와 에라스투스더라. 그러나 그 자신은 한동안 아시아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때 그 길에 대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더라. 이는 은제공업자이며 데메트리우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다이애나를 위한 은성물함들을 만들었으며 기능공들에게 적지 않은 소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라. 그와 같은 직업에 속한 기술자들과 함께 그들을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선생들이여 당신들도 알다시피 이 기술직으로 우리의 불을 얻나이다. 더욱이 당신들이 보고 듣다시피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체에 걸쳐 이 바울이 많은 이들을 설득하여 돌이키게 하며 말하기를 손들로 만들어진 것들은 전혀 신들이 아니니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이 기술직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위험에 처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성전도 멸시당할 위험에 처하였고 온 아시아와 세상이 경배하는 그녀의 웅장함도 멸하여질 위험에 처하였나이다. 이에 이렇게 말한 것을 그들이 듣자 그들이 경로로 가득 차서 외치며 말하기를 에베소인들의 다이애나는 위대하시도다 하였더라. 여기가 5장. 그러자 도시 전체가 혼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고 그들은 마케도니아 사람들이자 바울의 여행 동지들인 가이우스와 아리스타쿠스를 잡고서 한 뜻이 되어 극장 안으로 돌진하였더라. 이에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려고 하자 제자들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아시아의 최고위층에 속하며 바울의 친구들이었던 어떤 이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가 스스로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하지 말 것을 그에게 간절히 청하였더라. 그러므로 일부가 한 가지를 외치면 일부는 다른 것을 외쳤으니 그 집회가 혼란스러웠고 과반수가 어떤 이유로 그들이 함께 온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무리에서 알렉산더를 끌어냈고 유대인들은 그를 앞에 두었더라. 그리고 알렉산더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백성에게 그의 변론을 하려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았을 때 약 2시간의 간격 동안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 지르기를 에베소인들의 다이애나는 위대하시도다 하였도다. 그러다가 마을 서기가 백성을 가라앉힌 후에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에베소의 남자들아, 에베소인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의 경배자들이요 주피터에게 떨어진 형상의 경배자들인 것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거슬러 언급될 수 없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조용히 하고 아무것도 경솔하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는 너희가 여기로 이 남자들을 데려왔는데 그들은 교회들에서 강도짓한 자들도 아니요 그렇다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하는 자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일 데메트리우스와 또 그와 함께 있는 기능공들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여 문제가 있다면 법이 열려있고 속주 총독들이 있도다. 그들이 서로 고소를 제기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사안들에 관하여 어떤 것을 문의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집회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가 이 날의 소동으로 신문을 받으러 불려갈 위험에 처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집회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도다. 그리하여 그와 같이 말한 후에 그는 그 집회를 해산시켰더라. 제20장. 그리고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서 그들과 포옹하였으며 마케도니아로 들어가기 위하여 떠났더라. 그리고 그가 그 영역들을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많은 권면의 말을 전한 후에 그는 그리스도로 들어왔더라.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3개월을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시리아로 막 항해하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숨어 기다리자 그는 마케도니아를 통하여 되돌아가려고 결심하였더라. 그래야 그와 함께 아시아로 길을 나선 자들이 있었으니 베레아 출신 소파터요 데살로니가인들에 속한 아리스타쿠스와 세군두스요 더베 출신 가이우스요 디모데우스요 아시아 출신 투기쿠스와 트로피무스라. 이들은 앞서 갔으니 우리가 올 때까지 트로아스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우리는 무교절의 날들 후에 빌립보를 떠나 항해하였고 5일 만에 트로아스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거기에서 우리는 7일을 거하였더라. 그리고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찢으며 함께 왔을 때 바울은 이튿날에 떠나야 하는 채비를 해놓고 그들에게 선포하였는데 자신의 연설을 한밤중까지 계속하였더라.
그리고 많은 빛들이 다락방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들이 함께 모였더라. 그런데 거기에 유스쿠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청년 한 명이 창문 하나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깊은 잠에 빠졌더라. 그리고 바울이 오래 선포를 하였기에 그가 잠에 빠져 3층 다락에서 아래로 떨어졌는데 죽은 채로 일으켜졌더라. 그러자 바울이 아래로 가서 그 위에 엎드렸다가 그를 안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는 그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아헤이 참나.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와서 빵을 찢어 먹으며 심지어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한 후에 그가 그렇게 떠났더라.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청년을 데려왔으며 적잖은 위로를 받았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배로 먼저 갔고 아소르로 향해 하였으니 거기에서 바울을 태우려는 의도였더라. 이는 그가 자신은 도보로 가기로 결심하여 그렇게 지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가 아소스에서 우리와 만나자 우리가 그를 태웠고 마툴레네에 이르렀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향해 하였고 다음 날 카오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사모스에 도착하였고 트로길리움에 머물렀다가 다음 날 우리는 밀레투스에 이르렀더라. 이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시간을 소비하려 하지 않았기에 그가 에베소 옆으로 향해 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기 위하여 그가 서둘렀기 때문이라. 바삭하게 말라야 되는, 거의 바삭하게 말랐어요. 저게 6장인가? 그러자 그가 밀레투스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보냈고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에게 왔을 때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아시아로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시기들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아노니 내가 모든 생각의 겸손으로 그리고 많은 눈물들로 그리고 숨어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의하여 나에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를 섬겼노라. 그리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감추어 두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고 집집마다 다니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유대인들에게 또한 헬라인들에게도 증언하였노라. 그리고 보라, 이제 내가 영 안에 묶인 채 예루살렘으로 가나니 거기에서 나에게 닥치게 될 일들을 모르나 다만 성령께서 각 도시마다 나에게 결박들과 고난들이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그런즉 보라, 너희 가운데 내가 다니며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는 너희 모두가 나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러한 이유로 이날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확증하게 하노니 내가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결백하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선언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으니라.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 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너희 자신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하려고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각자에게 밤낮 눈물들로 경고하고 그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노니 그것은 너희를 능히 세울 수 있으며 성결하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한 유산을 줄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관을 탐낸 적이 없느니라. 아이고, 진정 너희 스스로 아노니. 7장째요. 이 두 손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해 왔고 나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그리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어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과 주 예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그런즉 그가 이와 같이 말한 후에 그들 모두와 함께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그들 모두가 심히 울고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 맞추었으니 다시 선하형이 돌아왔다. 그들은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그가 이야기한 말들로 인하여 무엇보다 슬퍼하였더라. 그런즉 그들이 백까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제20장 이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보응을 받고 출항한 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우리가 코오스의 직선 구간으로 갔다가 이튿날 로도스에 도달하였고 거기에서 파타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페니키아까지 항해하는 선박을 찾아서 승선하고 출발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사프러스를 발견한 후에 우리는 그곳을 왼편에 끼고 시리아 안으로 항해하였고 티레에서 내렸더라. 이는 거기에 그 선박이 근영의 짐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라.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을 만나 거기서 7일을 머물렀더라. 그들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그 날들을 다 보낸 후에 우리는 떠나서 우리의 길을 갔더라.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아내들과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그 도시 밖으로 나올 때까지 우리의 길로 우리를 전송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바다 기슭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작별을 서로 고한 후에 우리는 배를 탔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노정을 티레에서 끝마친 후에 우리는 푸톨레마이스에 당도하였으며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나서 하루를 그들과 함께 거하였더라. 그리고 다음날 바울의 일행이었던 우리는 떠나서 가이사라에 당도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우리는 7명 중 하나인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거하였더라. 그 다음에 7장. 그리고 바로 그 남자에게 처녀들이며 예언을 하던 4명의 딸들이 있었더라. 또한 우리가 거기에 여러 날들을 머무는 동안 아가부스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예언자 한 명이 유대에서 내려왔더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자신의 2손과 2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를 소유한 남자를 그렇게 결박할 것이요 이방인들의 손 안에 그를 넘겨줄 것이라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자 우리와 그 장소에 있던 자들 모두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때 바울이 대답하기를 너희가 울며 나의 마음을 찢으니 어찌된 영문이냐. 이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권유를 받아들이려 하지 아니하자 우리는 중단하며 말하기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 날들 후에 우리는 우리의 소화물들을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라. 가이사라의 제자들 중 몇몇 역시 거기서 우리와 함께 갔으며
사이프러스 문화손이라 하는 오랜 제자 한 명을 그들과 함께 데려왔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묵어야 했더라. 그리고 그리고 우리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였더라. 그러자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으니 모든 장로들도 참석하였더라.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자를 통하여 이방인들 사이에서 역사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주를 영화롭게 하였고 그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형제여, 그대도 알다시피 유대인들 중 믿는 자들이 수천이 있는데 그들은 율법에 모두 열심히로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 관하여 전에 듣기로는 그대가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저버리라고 가르치며 그들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할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하고 관례들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고 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어찌하면 좋겠는가? 무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함께 올 것이라. 이는 그대가 온 것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8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대에게 말하는 이것을 하라. 우리에게는 자신들에게 어떤 소원을 한 4명의 남자들이 있도다.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그대 자신을 정화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머리를 밀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경비들을 대라. 그리하면 모두가 그런 것들 곧 그들이 그대에 관하여 전에 들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대 자신도 질서 있게 살아가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알리라. 믿는 이방인들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전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결론을 내렸으니 오직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들과 음행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라고만 하였노라. 그때 바울이 사람들을 데려갔고 다음날 그들과 함께 스스로를 정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갔으니 그들 각자를 위하여 제물이 바쳐질 때까지 정화의식의 날들이 다 찼음을 포명하였더라. 그리고 그 7일이 끝났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가 성전 안에 있음을 보고는 그들이 온 백성을 충동질하여 그에게 손을 대며 소리를 질렀더라. 이스라엘의 남자들아, 도우라. 이 자는 곳곳마다 백성과 율법과 이 장소를 대적하여 모든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이라. 그리고 더욱이 헬라인들도 성전으로 데려왔고 이 거룩한 장소를 오염시켰도다. 이는 그들이 이전에 도시 안에서 에베소인인 트로피무스가 그와 함께 있었음을 보았기에 그들은 바울이 성전으로 그를 데려온 줄로 짐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온 도시가 동요하였고 백성이 함께 달려들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잡아 그를 성전에서 끌어내었으니 곧바로 문이 닫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막 죽이려고 할 때에 부대의 총대장에게 소식들이 도착하였으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 가운데 있다는 것이라. 그가 즉시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달려 내려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총대장들과 군인들을 보자 그들은 바울을 때리는 것을 그만두었더라. 그때 총대장이 가까이 왔고 그를 데려가서 그가 두 사슬에 결박되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였는지 문책하였더라. 그러자 무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한 가지를 외쳤고 어떤 이들은 또 다른 것을 외쳤더라. 그리고 그가 소란으로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게 되자 그는 그가 성체 안으로 옮겨주도록 명령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계단들 위에 다다랐을 때 그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백성의 폭력으로 인하여 군인들에게 들쳐 엎였더라. 8장.
이는 무리가 그를 없애버리라 하고 외치며 뒤따랐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바울이 성체 안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가 총대장에게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말씀드려도 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헬라어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날들 이전에 소동을 일으켜 살인자들 이었던 4,0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인이 아니냐.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저는 실리시아의 도시인 타르수스 출신 유대인 남자요 결코 시인하지 않은 도시의 시민이니이다. 그런즉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제가 백성에게 연설하는 것을 승낙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에게 발언권을 주자. 바울이 계단들 위에 섰고 백성에게 백성의 손으로 신호를 보냈더라. 이에 무거운 정적이 흐르자 그는 히브리어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제22장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당신들은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나의 변론을 들으라.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히브리어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자 그들은 더욱 잠잠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진실로 유대인으로서 실리시아의 도시인 타루수스에서 태어났으며 그럼에도 이 도시에 있는 가말리엘의 발치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생활 양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들 모두가 이날 그러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이었노라. 그리고 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모두 결박하고 감옥들에 넘겨주면서 이 길을 죽음에까지 받게 하였도다. 대제사장 역시 나에 대하여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장로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 모두 그러하도다. 나 또한 그들에게서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받았고 다마스쿠스에 있던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결박해 와서 형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거기로 갔느니라.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나의 여정을 갚는 동안 중호쯤 되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도달하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이 내 주위를 두르며 비추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땅바닥에 쓰러졌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을 들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니까 하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정녕 그 빛을 목격하였고 무서워하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